네. 오늘 여러분들과 수요 예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먹는 게 먼저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그만큼 저희 조성 때부터 의식주 같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의 그리고 식, 주, 그 세 가지를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그 의식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이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또한 중요한 말씀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읽으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말씀과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좀 살펴보시면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이적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5절 말씀은 그 이적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5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가 연합하는 그 비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생선 2마리를 든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 한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그래서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다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과 정말 특이한 기적을 전달하려는, 그때 당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우리의 사람의 영과 육의 삶을 모두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전하려는 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먼저 찾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겸손히 내어놓는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나 생활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결코 뺄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시며 또한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53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치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몸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하나의 삶을 이루는 그런 생명의 비밀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런던에서 이제 구세군의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음식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신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런 일을 하기에는 당신은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발에 동상이 걸려 발이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윌리엄 부스의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균형을 잃은 그런 사랑의 혹은 그 관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말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외적인 목적은 분명히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에 더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가 피곤과 굶주림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기독교가 인간의 영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분명히 육신의 생활이 있고 그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에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역시 부유한 사람보다는 대부분 소장농이거나 혹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굶주리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이 예수님 때부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활의 필요를 돌보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그 당시 안식일 우리의 주일에도 허용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생활의 관심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 씀씀이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배가 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부자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화를 넣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가부가 지나가면서 엽전 두 입을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날 가장 많은 헌금을 넣은 사람으로 엽전 두 입을 넣은 가난한 가부를 꼽으셨습니다. 빛나는 금으로 만든 그 금화와 엽전 두 입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물질의 그 가치와 그 물질의 양이 아니라 바로 그 드린 이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 마음의 자세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으로 뜻하신 바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 그저 볼품없는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물고기 2마리는 그 호숫가에서 잡을 수 있는 너무나 흔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긴 가뭄으로 양식이 고갈돼 죽음을 기다리던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병 바닥에 조금 고여있던 약간의 기름은 정말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내놓았을 때 3년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것은 결코 큰 것도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많은 양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씀씀이를 아셨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재능 그리고 아주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그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고 또한 감사함으로 내놓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바로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명한 권력자나 부자 혹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져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이나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 마중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엔 우물가에 그 우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는데 그 옆에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통도 있었는데 그 펌프의 물을 이제 펌프질해서 물을 빼내기 전에 먼저 그 물통에 있는 물을 그 펌프에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물이 바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드머니라고 하는 그 종잣돈도 어떤 우리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그 투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설명해 본다면 바로 헌신, 섬김, 봉사, 그리고 나눔, 그리고 선한 일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바로 생활 속에서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여리고의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예수님이 간신 가실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든 봉사든 아니면 물질적인 도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투자하고 뿌려야 기적이 나타나고 삶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래 예수님은 이 천국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는 우리가 각자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보상, 바로 그 보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일터, 사업장 혹은 가정이나 혹은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생활 속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신의 그 모든 삶을 아시고 그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금의 육신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의 삶,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내 몸의 일이든 내 이웃의 일이든 영혼의 일이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라도 또한 기쁘고 행복할 때라도 어느 때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주님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